오늘 봉독에 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장로 임직을 받는 임직 감사 예배에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이 직분을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특별히 임직을 받으시는 우리 송전필대 장로님, 이 말씀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새베들교회 창립 10주년을 맞는 금년에 하나님께서 새베들 교회에 두 가지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너무 아름다운 교회당을 주셨습니다. 내년 4월 전후로 해서 아마 입당이 되어질 예정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선물은 너무나 훌륭한 장로님을 우리 공동체에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온 성도들이 한 뜻과 한 마음으로 구입하여 새롭게 리모델링을 마치고 들어가게 될 입당 예배도 그 기쁨이 남다를 줄 압니다. 저 역시 그에 대한 부푼 가슴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 분 장로님을 세우는 이 임직 예배를 드림의 기쁨은 저에게는 너무 남다릅니다. 저뿐만 아니라 오늘까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새벽이슬 교회 공동체와 희노애락을 함께하여 온 모든 성도들에게는 그 감격이 남다를 줄 압니다. 이에 모든 감사와 영광, 오늘의 이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장로 임직입니다. 교회가 어느 정도 재정적으로는 사이즈는 적지만 그래도 저희들 규모에 비해 감당할 수는 있었지만 재정적으로 미자리 교회는 아니었지만 우리의 모든 행정적으로는 저희 교회는 10년 동안 미자리 교회였습니다. 당회가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그 삶의 중심이 주를 기쁘게 하는 삶이 되고자 하여 오늘 여기에 오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신실하게 말씀 가운데 잘 교육을 받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이제 장로님 한 분을 세우면 너무나 감사하다는 허락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가운데 우리가 작년 노회 때 허락을 받고 금년 노예를 통한 모든 것이 다 통과가 되어서 오늘 드디어 저희들 임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 자신은 너무 가슴이 벅찰 정도였습니다. 사실 저희 교회가 세워지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는 시작될 중심이 다 믿지 않는 처음 교회를 나오는 여성도들의 한 분 한 분이 저희 교회의 시작에 벽돌을 닫는 것 같은 시작이었습니다. 그런 시작 가운데 우리 여성도 한 분 한 분들이 믿음을 가지며 남편들을 예수 믿도록 인도하고 여기오면서 그래서 때가 되는 가운데 귀한 가정이 세대비 되어지면서 말씀에 귀한 훈련을 받고 여기에 장로로 세워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정말 저에게는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 또 감사하는 그런 마음밖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임직을 받으시는 우리 장로님께 그리고 또 장로님을 보필하며 함께 교회를
세워나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0절로 8절 말씀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 성경에는 그 다음 접속사가 빠져가 있습니다. 7절에 대한 설명이 8절에 이어지죠. 왜냐하면 가루라는 접속사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나의 꿈을 위해서도 아니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이 땅을 숨쉬고 있는 모든 순간순간도 물론이겠지만 오늘 보니까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죽는 죽음까지도 주를 위해서 우리는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의 삶이 주를 위한 삶이 되지 아니하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그 시간이 주의 앞에 설 수 있는 삶은 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 모든 시간 한 퍼즐 한 퍼즐이 주를 위한 삶이었다라면 마지막 죽음의 완성의 퍼즐은 주를 위한 죽음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의 항상의 신앙의 골은 죽음 앞에 섰을 때 나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준비하지 못하는 신앙이라는 것은 자기를 위한 신앙밖에 아닙니다. 우리는 마지막 호흡을 멈추는 순간까지도 그 시간까지도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진다라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골이 되어진다라면 이 땅에서의 삶은 매 순간의 삶이 아니 주를 위한 삶이 되어질 수가 없을 줄 압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중심추는 삶의 중심추는 나를 위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를 위함이 될 때 혹 나를 위한 넘어짐이 있더라도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다시 점검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될지 잡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중심추가 하나님을 위한 주를 위한 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코 복잡하지 않습니다. 너무 심플합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는 왜 삽니까?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삶의 목적은 뭡니까? 예수님 위해서 사는 거예요. 아주 심플합니다. 복잡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살아서 숨을 쉬는 것도, 내가 공부를 하는 것도, 가정을 이루는 것도, 직장을 갖는 것도, 꿈을 갖는 것도 주님 때문입니다. 심플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골은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는 주를 위하여 한 거 없이 주를 위해 따라고 살았는데 그런데 주님은
당연히 받아야 될 영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충성된 종으로 여겼어. 우리에게 더 귀한 것을 맡겨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냥 받아도 아무렇지도 않을, 당연히 받으셔야 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걸 너무 귀하게 여기고, 네가 나를 존중히 여겼구나,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겨주겠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존중히 여겨준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임직을 받는 우리 송천피대 장로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주를 위한 삶의 인생의 주가 주를 위함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은 우리 중에 누구든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로마서의 수신자인 로마의 성도들을 가리키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께 속한 모든 그리스도인을 가리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중에 누구든지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대요.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대요.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클리어하게 그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 때문인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라면,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누구든지 가운데 장로의 직분을 가진 분이라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목적을 드러내는 것은 더욱 그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본을 보여야 될 장로의 직위에 있다라면 이 삶은 더 클리어하지 않겠어요? 이 말씀을 가슴에 담을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인 교회에 장로를 세우는 많은 이유들이 있겠죠. 무엇보다 믿음의 지체들 중에서 신앙이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는 본을 보이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교회가 정한 정관에 따라 믿음의 지체들을 통해서 세움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아름답고 가장 신비롭고 가장 위대한 주님의 몸된 교회인 교회 공동체에 장로로 임직받는 이 임직감사 예배에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로서 또 노회장으로서 꼭 하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 직분 주님 때문에 받겠습니다. 이 직분 주님 위해서 받겠습니다. 이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교회는 모든 공동체의 리더 자격이 되며 본이 되는 장로님이 아름답게 신앙의 모습에 우뚝 선 영적 거장처럼 보인다라면 그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교회는 기둥 같은 장로님이 계시기 때문에 결코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로님이 그 직분을 받은 이유와 목적을 모르고 그 직분을 행하고 있다라면 그 교회는 오래 갈 수가 없을 겁니다. 힘이 없을 것입니다. 늘 요동칠 것입니다. 받아야 할 이유 오직 하나, 예수님 아니라면은 피택 장로님 장로 직분 받을 이유가 있나요? 예수님 때문에 받는 거예요. 저도 예수님 때문에 목사가 된 것이죠. 예수님 아니라면 우리가 무슨 주의 교회 직분이 필요해요? 예수님 때문에. 이 사실 잊지 마십시오. 목적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 살고 싶어서 이 직분 받으십시오. 안수 집사로 있을 때보다 더 주님을 위하여 살아라고 주신 직분입니다. 주를 위하여 더 헌신하십시오. 이 사실을 인직받는 이 시간 이후로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가 왜 목사가 됐는지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린다라면 목사의 생명은 끝나겠죠. 목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장로도 똑같습니다. 이것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장로의 한 생애를 살다가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이것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장로의 삶을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에게 보여주게 될 것이며 또 사랑하는 새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것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장로의 직분을 받았는지, 내가 무슨 목적으로 이 장로의 직분을 받았는지 가슴에 명심하십시오. 날 구원해 주신 주님 때문에, 장차 만날 그 주님을 위해서. 이거 외에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 앞에 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주님 앞에 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 마지막에 맡은 자에 대한 회개함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잘 살다 가셔야 돼요. 세상적으로 잘 사는 거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주를 위해 살다가 주님 때문에 때로는 희생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때로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때로는 밤을 새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없다면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내 혈기대로 살아가면 되죠. 주님 때문에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주님 때문에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해야 되고, 주님 때문에 모든 나눔들이 일어나야 되죠. 장로의 직분은 공동체 안에 높음을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하여 더 잘 죽기 위해서. 저는 목사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평신도 때보다 주를 위해 더 잘 죽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늦지막한 나이에 되었습니다. 평신도로 살면은 잘 못 죽을 것 같아서. 그래서 아예 막 죽기로 작정하고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하나님은 저를 여기까지 살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장로도 동일합니다. 더 잘 죽으라고 이 직분 주셨습니다. 안수 집사 때보다 더 잘 나를 위하여 죽으라고, 더 육신적인 혈기가 살아나지 말고 더 잘 죽으라고. 절대로 직분이 내 인격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직분이 내 신앙을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이 직분을 맡은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깨달을 때 그 직분에 맞는 인격도 다듬어지고 영적인 힘도 생기는 거예요.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이게 빠져버리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7, 80의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무슨 의미가 있나요? 주님 때문에 살아온 시간, 주님을 위해서 살아온 시간, 그것만이 이 다음 주님 앞에 섰을 때 고스란히 개선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 비택 장로님 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더 많이 죽으라고 감투를 세워주셨으니 얼마나 복이요, 여러분들. 그럼 최고의 복을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은 주를 위하여 그의 몸을 다 드렸던 자들하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귀하게 받으십시오. 귀하게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주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은 주의 것입니다. 내 것을 주 앞에 드리는 거 아닙니다. 모든 것은 주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우리의 소유, 우리의 소속을 선명하게 성경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것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내 것 아닙니다. 내 것이라고 할 때 주를 위하여는 죽지 못합니다. 말은 주님 때문에, 말은 주님을 위해서지만은 못 죽습니다. 시간도 못 죽입니다. 내 삶도 못 죽입니다. 내 가지고 있는 것도 못 죽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로부터 받은 달란트를 잠시 사용하다가 그 주님 앞에 다 드리고 가는 것밖에 아니에요. 절대로 나는 주의 소유라고 생각하십시오. 이 자체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이 확신이 들어질 때 우리 공동체 속에 있는 모든 지체들 동일하게 다 예수의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함부로 행할 수 없습니다. 그들도 존귀한 예수의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함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목사도 장로도 우리 모든 성도도 동일하게 우리는 예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분명하게 누구의 소속인지 그 소속이 얼마나 영광되고 복되다는 것을 깨닫는다라면 함께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 공동체를 한 분 한 분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때 그 한 분의 영혼을 잃어버리게 하는, 약하게 만들게 하는, 흔들게 만들게 하는 그 일을 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장로님이 되고 나시면은
이제는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했던 어떤 시간보다도 교회에 끼치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교회에 끼치는 영향이 참으로 큰 시간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공동체 안에서 말 한마디, 신앙의 모습 하나하나가 예수의 것으로 부름받은 귀한 글돈의 영혼을 연약하게 만들어버리고 그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행위가 된다면 그건 정말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가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내가 예수의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나만 예수의 것이라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의 것으로 부름받은 소중한 자입니다. 장로는 특별히 예수의 것으로서 정말 더 예수의 것인 소유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지금부터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더 크게 부각시키십시오. 그것이 장로님의 남은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을 더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것만이 맡겨주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복이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귀하게 여기십시오. 예수의 것으로 한 분 한 분이 아름다운 산돌로 지어가는 교회입니다. 존중하게 여겨주시고 섬겨주시고 그들이 조금이라도 영적으로 다치지 않도록 어려우지 않도록 앞서서 도와줄 수 있는 위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축복드립니다. 장로의 직분을 받는 목적이 분명하게 꼭 깨달으시고요. 장로의 직분을 받는 사명이 희미해지시면은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직분과 이 사명은 내가 그냥 누려지는 거 아닙니다. 누려질 수 있는 힘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 힘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 힘은 생명 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시는 겁니다. 그분을 더욱더 내 속에 충만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님은 평신도들보다 훨씬 더 말씀을 더 많이 담아야 됩니다. 보셔야 됩니다. 더 많이 기도의 무릎을 꿇으셔야 됩니다. 직분이 그 자체가 나에게 능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직분 자체가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수단이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이런 직분을 받았으니 내 힘으로 어떻게 감당하겠나. 성령의 능력을 더욱더 내가 구해야 되겠다. 말씀을 더 많이 먹고 깨달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위로해주고 권면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꼭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에보다 더 많이 영적인 힘을 꼭 가지십시오. 힘이 없이는 흉내밖에 못 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은 힘에서 나옵니다. 그 힘은 하나님 말씀을 많이 담으십시오.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끊임없이 구하고 구하십시오.
한 권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있다라면 사나 죽으나 거기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가장 무섭습니다. 살든 죽든 나 이거 하나 이루고 갈 것이다. 이것 때문에 산다라는 그 목적을 붙들고 가는 사람. 가장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를 위하여 목숨을 드리는 사람. 이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앞으로 후배 장로들이 세워질 텐데 선임 장로로서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삶이 아닌 버려도 아까울 곳이 없는 나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시고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주를 위해 살다 마지막 시간까지 주를 위하여 죽는 삶을 보여주는 본이 되는 삶을 삼으십시오. 이 말씀을 가슴에 한 번 더 담을 수, 오늘 주신 본문 말씀과 함께 이 말씀을 가슴에 담을 수 있기를 축복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24절로 26절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6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인 우리에게 열매 맺기 위한 필수 조건이 어떠함인지를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그 자취를 따라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이룰 것이요. 열매는 맺기는커녕 자기의 생명까지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는 자가 주를 사랑할 수가 있으며 주를 위한 삶을 살 수가 있나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를 통하여,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를 통하여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의 생명으로 맺어져야 될 공동체입니다. 목사도 죽고 장로도 죽고 권사도 죽고 중직자들이 잘 죽을 때 교회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죠. 열매 맺는 필수 조건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줍니다. 한 알 그대로 있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맺는다라고 하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생명을 잃어버리는 자가 어떻게 생명의 열매를 맺는 자신을 드리는 헌신이 이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즉 자기를 부인하는 자지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요. 이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을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살 것입니다. 그 자에게는 영생하도록 생명을 보존하리라 말씀하고 있죠. 26절에 보면은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리라. 여기서 주님을 따른다는 말 앞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의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누가 주님을 섬긴 자라는 겁니까? 주님을 따르는 자, 즉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 있는 곳에, 여기서 문맥상에 보면 나 있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십자가 자리죠. 희생의 자리죠. 죽어지는 자리죠. 한 알의 밀알이 되는 자리죠.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 거기가 어디입니까?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희생하는 자리지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자리죠. 주님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 나를 섬기는 자라. 나를 섬기는 자라. 우리는 섬김을 받기 위하여 직분을 받는 거 아니에요. 주를 더 잘 섬겨라. 목사도 주를 더 잘 섬겨라. 장로도 주를 더 잘 섬겨라. 이 자를 가리켜서 나를 섬기는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섬겨 따르는 사람은 주님 때문에 겪는 고난을 피하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드리는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인색해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어서 사람이 나를 섬기며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겨주시면 끝나는 인생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겨주신대요. 그것은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요. 많이 가진 것도 아니고요. 높은 자리에 앉은 것도 아니고요. 주를 위하여 살면 그렇게 해주신대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이 영광받게 되는 길인 것과 마찬가지로 주님을 따르는 그들의 희생을 하나님께서는 귀히 여기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 희생을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신대요. 이런 귀중한 약속을 하셨음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장로님의 남은 인생과 장로님의 하시는 일과 자녀들을 높여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방법은, 그 원리는 하나밖에 아닙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죽는 거요. 주를 위하여 섬기는 거요. 하나리 미랄이 되는 섬김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겨주신대요. 장로님의 가문을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새 자녀들을 높이 세워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우리 장로님, 장로라는 자리도 마찬가지고 목사라는 자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진짜 복을 주는 자리입니다. 이 복된 자리, 복을 받는 인생을 사는 원리는 주님 따라가는 그 발자취 따라가는 겁니다. 그분을 위하여 살든지 죽든지 살겠다고 하는 그것밖에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0절로 21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사 너희에게 본을 그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 자취를 따라오라라고 우리를 부르셨대요. 그 자취를 따라가는데 주님은 우리를 가장 높여주는 자리예요. 왜? 내가 있는 곳에 너도 있을 것이다. 우리 마지막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영광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너도 있을 것이다. 우리 장로님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이 한없이 높여주고 마지막 그 영광을 취하는 삶이 되십시오. 그리고 장로님 때문에 새벽이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높여주는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교회 공동체 모든 지체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자신의 몸을 드리는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여기까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어느 교회든 그 공동체가 그 자리에 있기까지는 주를 위해 헌신하고 사랑하고 수고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새벽이슬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다
서로 서리 집사로서 평신도로서 우리가 섬겨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히 장로님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으로 받으십시오. 그래서 귀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따르십시오. 그리고 세워주신 당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당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서 이 공동체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써 협력해 주시고 섬겨 주시고 우리 장로님 높여 주십시오. 이를 통하여 오늘 임직이 복되기를 원하고 임직이가 새벽이슬 공동체가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게 받는 임직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